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가 왠지 설레이지 않으세요? 네, 아니면 이제 자녀들이 손자들이 오면 세뱃돈 나갈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시는 것도 사실이지요. 네, 자녀가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고 설 명절이 돌아와도 걱정이고 또 없어도 걱정이고 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설 연휴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볼게요. 지난 주일날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모르셔도 괜찮아요. 제가 별로 그것을 이렇게 서운해하진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제목을 들으니까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시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로 가야지.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설득하시고,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자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시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더 쉬운 말로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살갗을 지닌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을 기념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돌아보는 절기, 그것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주자는 주인 주자고 현자는 나타날 현자인데 그 나타날 현자의 본 의미는 이렇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남녀노소,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누가 보더라도 그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도록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나타날 현자입니다. 주현절이라고 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주현절 끝에는 사순절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으며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어떻게 그분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사순절은 부활절로 이어지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절기는 주연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여기 앞에 붙여져 있던, 내려드려졌던 이 색깔이 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녹색으로 바뀌어져 있고, 그 전주도 녹색이었나요? 네. 각각의 절기를 상징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 절기를 통하여 그 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우리가 그 색깔을 보면서 오늘 요즘이 지금이 무슨 절기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주연절로 시작하여서 사순절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의 활동을 기억하는 성령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하루는 창조절이 이어지고,
여전히 새롭게 창조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가 이어지고, 그리고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네 가지의 색깔이 우리 교회의 절기를 상징을 하는 색깔들이고, 그 절기에 맞춰져서 앞에 있는 이 색깔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2절까지, 그리고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 주연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곳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네 곳의 말씀을 두 가지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경청이요, 또 하나는 봄입니다. 봄, 본다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방의 빛이 되는 이스라엘과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사야 4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시편 40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로 하여금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귀를 닫으시고 우리의 소리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귀를 활짝 열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와 아픔의 소리와 모든 소리들을 다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까지 아시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먼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교제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본문의 말씀을 요약 정리해 보니까 경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또한 세례 요한의 그 다음의 증언,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연절 두 번째 주일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길을 가시다가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에게 와서 보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러자 구원의 빛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생명의 빛인 예수를 만나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대화에 문제가 없으십니까?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계시죠? 부부 간에는 대화가 잘 됩니까? 저도 좀 찔립니다. 저도 아내하고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문제는 듣는 것의 문제입니다.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듣는 것, 경청입니다.
아주 좋은 기가 막힌 광고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광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듣기평가 잘 듣고 풀어보세요. 사장님, 제 의견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뒤에랑요 이쪽 패턴을 바꾸고요. 됐어. 일은 내가 더 잘 알아. 네 말만 하지 말고 엄마 말도 좀 듣고 그래. 잔소리 좀 그만해. 이게 무슨 잔소리야. 다 너한테 도움돼서 하는 얘기지. 엄마 말 듣고 있어? 됐어, 알아서 할게. 당황스럽네요. 여기 자료를 이 보시면 얘기 분명히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제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제 얘기를 듣지도 않고 안 들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누구시죠? 이게 진짜 말이 안 통하네요. 말이 안 통하는 건 그쪽이에요. 지금 제 얘기를 안 이 대화들의 문제는 바로 듣기. 세상 대부분의 문제는 잘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말이 통하는 사회,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니죠. 아마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뭐 전혀 저 광고와는 무관한 삶들을 아마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대화의 기술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되는데 경청하지 않고 자기의 말만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공감의 능력을 상실하고 자신의 말만 그냥 거듭해서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풀이합니다. 국회에서 청문회하는 모습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 청문회 왜 하나 싶어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또 궁금하니까 또 봐요. 그런데 여전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안 돼요.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들은 사람이 잘 듣고 있다가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 질문한 사람은 안 들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근데 왜 물었을까요? 정치인들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청문회의 자리가 건전한 대화의 자리가 되지 않고 검증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 대결만이 난무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요. 자, 그런데 그런 경청의 실종이 어디 국회에 그리고 사회에만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만 있겠습니까? 신앙인들 역시 이 경청이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답답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앞서 나온 그 영상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헤드폰을 꽂고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됐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쏘아 붙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사 선택하여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오늘 되나 안 되나, 내가 오늘 예배에 갔는데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목사가 하나 안 하나, 그것이 더 관심사가 되어버린 세상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죠. 설교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을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져버리고 자기 이야기를 오늘날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목회자들이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러한 실수를 그래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이 본문은요, 이미 1년치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먼저는 설교자가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현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녹여내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고 또한 설교이지요. 우리가 편식을 하다 보면
늘 축복에 관한 말씀만 많이 했으면 좋겠지요. 복 받는다는 얘기만 많이 들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어디 성경이 그런 얘기만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편식해서 들으면 안 되고 편식해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이라,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냥 건성건성 듣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들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두껍기도 하고 양도 많고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여서 한 글자 한 글자 집중하여서 읽고 또 읽으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우리들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구덩이에서,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빛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경청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말을 귀 기울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말을 귀 기울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상대적입니다. 내가 먼저 귀를 기울여야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밤낮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서 내 요구만 한다면 마치 끊어진 수화기를 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연날리기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고 시골에서 자라서 연날리기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연을 잘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늘에 날 정도로는 만들었어요. 방패연도 만들고 가오리연도 만들고, 그래서 높이 날리기도 했고, 때로는 친구들과 그 연 싸움을 해서 그 연 줄 끊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서 때로는 친구의 연을 끊어서 기쁘기도 했지만 내 연이 끊어지면 씩씩거리며 화를 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연을 하늘 높이 올리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 줄도 조금은 느슨해지면서 저 연이 정말로 줄에 붙어 있나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요. 또 연싸움을 하다가 보면 연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내가 이겼는지 친구가 이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지만 상대방과 겨뤄서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 내 손가락에 느낌이 탁 오거든요. 팽팽했던 것이 허무하게 그냥 탁, 맥이 탁 풀리는 그런 느낌이 바로 그 순간에도 찾아오더라고요. 연싸움에서. 우리 어른들은 다른 인생의 삶 속에서 맥이 풀리는 그런 허무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연싸움을 하는 상황에서도 인생의 큰 슬픔을 맞이하기도 하지요. 연줄이 끊어지면 아무리 얼레를 오르내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어진 신앙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이어진 그 신앙의 끈이 끊어지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진 그 신앙의 끈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들으십시오. 부분 듣지 마시고 전체를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 그 이상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어느 한 문장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나에게 목회자를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통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듣다 보면 불편한 말씀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익숙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기에 그 불편한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서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말씀, 나에게 찔림을 주는 말씀, 우리가 그 말을 곱씹고 곱씹을 때에,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의 말을 내가 귀담아 들을 때에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나의 패인 부분이 채워져서 우리가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경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셔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봄이 좀 먼 것 같아요. 오늘도 눈이 내리는 거 보니까 날씨가 한동안 따뜻해서 곧 봄이 오려나 싶었는데 여전히 봄은 좀 먼 것 같습니다. 이 봄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봄이 오면 긴 겨울을 보낸 씨앗들이 싹을 내고 꽃을 피웁니다. 볼 것이 많은 계절, 그래서 봄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꽃구경들도 많이 가시고 여기저기 나들이들도 많이 가세요. 왜냐하면 겨울에 다 사라졌던 것들이 다 올라와서 죽었던 나무 같은 것들이 다 잎사귀를 내니까, 꽃이 피니까 얼마나 볼 것이 많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봄이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빛이 있어 가능한 것입니다.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빛이 있어야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요. 빛이 있어서 봄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피어나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색깔 중에서 가장 풍부한 색을 품고 있는 것이 무슨 색일까요? 삼원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색의 삼원색, 빨강, 파랑, 노란색을 색의 삼원색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색깔을 서로 적절하게 섞으면은요 모든 색깔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색을 거의 같은 비율로 섞으면 검은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검은색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디자인에서는 이 검은색을 가장 고급스러운 색깔로 그렇게 디자이너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총천연색 컬러로 사진을 찍어도 아름답지만 흑백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한 심오한 깊이도 또한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컬러로 사진을 찍고 나서 보정 작업을 할 때 색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흑백으로만 따로 사진을 저장해 두기도 합니다. 어둠으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지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 세상, 검은색, 암흑.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암흑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깜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빛이 왔습니다. 주연절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깜깜한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그러나 그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주연절입니다.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갖고 태어난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린 채 어둠 속에서 깜깜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색깔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신 이유는 그 어두운 세상에 품고 있는 아름다운 것을 보시기 때문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밝히 드러내서 우리 본연의 색깔을 세상에 마음껏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이제는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에 영접할 때 그들은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저마다 아름다운 색깔을 온 세상에 마음껏 드러내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색깔을 잘 드러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꽃 피워내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 보고 저것 보다가 할 일 없으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바빠서 너무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그러나 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생명이신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 외의 것은 분토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피워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오늘도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경청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상숭배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땅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것이 먼 우주에 있는 우주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쁜 일상생활에 치여서 하늘을 보신 적이 까마득하신 분들도 계십니까? 가던 걸음 잠시 멈추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때로는 잔뜩 먹구름이 가득 껴있는 그런 하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보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셔서 고개를 숙여서 땅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웃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세상 속에 나의 뜻을 펼쳐 놓았으니 보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보는 눈이 띄어지고 들리는 귀가 열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주연절 둘째 주일,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